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자는 신앙을 교훈하고 지도하고 책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전체 교인에 대해서는 목사와 장로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임명한 권사나 집사나 구역장이나 교사나 구역지도나 이런 당회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 자기에 속한. 그러니까 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 5장 보면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다, 은혜를 끼치는 자다. 거기에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젊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젊은 자는 일반 교인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세밀하게 따져보면은, 나는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갖고 하다가 안 믿는 사람을 전도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가르치는 자요, 그런 가르침을 받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나 가르치는 그런 연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르침 받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지도해서 구원을 잘 이루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만은, 나도 엎드려서 내가 젊은 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목사로서 가르치는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노력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산 믿음이요 성장하는 믿음이다. 장로가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가 젊은 자의 위치에서 실력을 기르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의식자가 되는 것이다. 또 일반 교인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만 받고 이제는 가르침 받은 것을 자기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주어서 그들을 믿게 하지 아니하면은, 묻기만 하고 쓰기지 않게 되면은 그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고혈압이 들고 당뇨가 들고 뚱보가 되는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즉시 가르침을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그 배우는 위치에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보든지 내가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는가 하고서 그만 이렇게 배우는 일을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배우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런 책도 보고 이런 것도 보고, 이방 종교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인가 이런 것도 보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그런 것을 많이 알아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바른 교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목사가 내가 여러분의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창세 영원 전에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택함과 예정을 입었을 뿐 아니라 나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실력을 길러서 이렇게 내가 가진 실력을 가지고 주로 성도들에게 목사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적인 면과 신령한 면이 있는데, 다시 말해 천국적인 면과 세상적인 면이 있는데, 목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을 할렐루야. 나눠주는 일을 하고, 또 육신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면은 반드시 신령한 복을 받은 터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복을 또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주는 미천으로 사용해서 또 영육간의 복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목사에게는 좋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인간 자체를 본받으라 그러지 않고,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성전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받은 신령한 복을 자기와 관련된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참 이것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목자작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작은 누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 그 목자작이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않는, 이 세상의 금메달이나 뭐 면류관, 대통령의 면류관인데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변해서 욕으로 변한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자장에 받으시는 영광은 작은치도 그런 것이 없이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가르치는 일을 하고 남을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복을 받는데,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말은 가르치는 목사가 수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강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았는데, 그대가 받은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교인들에게 자꾸 주어서 같이 복을 받도록 하는데,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실력도 자꾸 빌려서 목사와 같이 그렇게 아주 영육간에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을 목사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교훈할 때에 그 교훈이 싫어도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책망할 때 책망도 잘 책망하는 그 요소 받을 만한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또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바른 교훈을 할 때에 싫어도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가르치는 자와 같이 그런 자기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같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빌립보 또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그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같이 그런 구원을 이루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말은 가르치는 자가 교훈을 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고치를 할 때에 그것을 잘 받게 되면은 가르치는 자와 같은 실력이 길러지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그 장로들에게 선독하라, 그런 것은 사실 목사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된 자가 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훈을 할 때에 거기에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것은 그저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면이 있지만은 거리끼는 것도 자기를 죽이고 복종하는 것이 그 가르치는 자와 그 좋은 것을 함께 하시라.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해라 하신 말씀대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힘써서 가르치는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일을 더할 것이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교훈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바른 책망으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빌립보 4장 14절 10절 보니까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신앙의 지도자와 동거동락해야 하는 것이다. 빌립보 4장 16절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이런 말씀대로 가르치는 신앙 지도자에게 물질면으로나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살펴서 도와주고 보충해주는 면에서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요. 거기에 보면은 오직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함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영향이 올 때에 귀찮다 부담하지 말고 손해가 온다 해도 예민하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사역을 잘 하도록 전대하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 그런 말이요. 또 갈라디아 4장 14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것이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과 목사 간에는 아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오는데 교회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해주는 그 은혜의 기관이다. 하나님의 복이 수도물이라면 수원지가 하나님이라면 수원지에서 오는 분이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오니까 그 관을 소중히 여겨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예수에도 복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목사니까 나를 잘 알아 소리가 아니라 목사를 아주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은 교훈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옛날에 삼양동에 있을 때 그 아무개 집사원회가 아주 그 꼭대기에 단칸방에 복도 없는 방에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사람도 우리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그 복을 받았어요. 큰 집도 사고 그때 뭐 3층 집이면 큰 집입니다. 자가용도 사고 그래서 뭐 그분이 참 봉사를 많이 했어요. 뭐 나 침대도 사다 침대 그 어디 그걸 깔았어요. 근데 침대도 사가지고 또 에어컨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뭐 또 전자 오르간도 샀네. 그때 비싼 거 사다 놓고 그래서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부인 집사가 이쪽에 삼각산에 무슨 기도하는 여자 따라다니면서 자꾸 예언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 믿음이 이탈했네. 이탈해서 그 남자들이 여자 말 듣지요. 그러는데 그 당시 지금도 뭐 40년 전이니까 그 당시도 보니까 교회에서 그 집으로 수도관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관이 끊겨버려요. 그래서 그 사업체가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고 그랬는데 그 아들 결혼한다 해서 가봤더니 자 어디 용인인가 어디로 이사 갔다고 그럽시다. 이사 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목사와 거리피고 교회가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서 목사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무슨 그 원망하는 것이 없어져야 원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자나깨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는가. 그런 목사를 갖다 마귀가 그런 복을 못 받게 하느라고 교회를 원망하고 여러분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저주했다 그러는데 교회 여기 이탈한 사람들 잘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나 물어봐요. 그 본교회를 이탈해서 어디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생활도 안정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교훈을 잘 받아서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는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육신적인 생활하는데 좋은 것이 있으면은 좋은 거 자기만 좋아하지 말고 목사도 함께 좋아하는 우리 교회는 뭐 여기 너무나도 내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없지만은 그렇게 잘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 나는 이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철저한 그러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목사지만은 목사를 최고로 대접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하신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하고 행치 아니하면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네게서 배운 것을 알고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오늘까지 어떤 내 한 목사의 지도와 교훈과 책망과 기도가 있었는지 그것을 명심하고 그 신앙의 교훈 계통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만하지 않은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한 대로 옳은 교훈과 지도와 책망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중심이 되면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멸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 1장 19절 18절에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서 네게서 경계로 소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사는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말씀도 사는 싸움 싸우며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것을 힘써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하신 대로 잘못 행함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면 그것을 잘 바꿔서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해서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설교 끝났어요. 우리는 항상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와 같이 목사를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되게 하는 이런 목사와 장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